할렐루야. 추석 연휴 가운데 주일 성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로 22절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에서부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 마음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태에서부터 노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그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루스 광야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지금껏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생활을 해왔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죄인이 야곱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배를 베고 잠든 광야의 밤은 단지 물리적으로 춥고 외로운 밤이 아니라 죄책감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영적인 고독과 불안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피자의 신세입니다. 그는 속임수와 강교함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보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장장 800km의 길, 그는 그 길의 첫날 밤 루스라는 광야에서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밤의 정서죠.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광야의 밤은 외롭고요. 광야의 밤은 홀로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앞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막막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와 같은 루스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난으로, 때로는 물가로 인한 어려움으로, 환율로 인한 또한 경제의 전쟁으로, 또한 이 서로가 자신의 이권을 찾기 위해서 물리적인 이 전쟁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지했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인간적인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가장 빛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춥고 외로운 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따뜻한 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강교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때문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 함께 하시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 이 광야의 만남을 통해서 절망적인 인간을 찾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첫 구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구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들어 있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는 광야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강도에게 해를 당하거나 형의 추격을 붙잡힐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태와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의 성취며 만민에게 복을 줄 메시아의 계보를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십니다. 야곱의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임수의 삶이었고 강교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삶을 살았죠. 야곱의 태생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보다 먼저 앞서려는 태에서부터 그는 다투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런 속임수와 강교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가면서도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강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처럼 그런 너 야곱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야곱에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찾고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의 모습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강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돕기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20년의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야곱의 간교한 애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고향 땅을 향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고향을 찾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이곳에 왔고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자랐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이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베델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 곧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다면 나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기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로 임재와 약속 앞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그가 누웠던 루스 땅 베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의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감사의 선포와 예배의 결단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명명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헌신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서원 기도를 뭐라고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하나님께 그 영광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곳에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곳이 하나님이 세운 성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응답으로 받은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응답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렸던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식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영의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주님 앞에 11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11조의 소산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자손만대가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소원은 야곱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여 자신이 드릴 구체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꼭 당신도 홀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경제난과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도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값진 것으로 빛났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감이 생겼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을 자원하며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선포했고 또한 이것이 복음이었다라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어둠과 절망에 떨려진 야곱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한 야곱이 삶의 전체를 예배와 소원으로 약속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는 가장 값진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온 가족과 친지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고백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